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에는 서론을, 그러니까 그 시작을 길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나오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확장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세밀하게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모르시는 것이 없고 관여 안 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발걸음 발걸음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늘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러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에 있었던 한 유혹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인간의 죄를 짓는 이제 내용이 나온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옆 사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간교하게 생겼나요? 아닌가요? 예, 좀 덜 간교해요. 얘는 진짜 간교해요. 예, 보고 싶지도 않아요. 막 이러면 안 되고. 자, 왜 우리는 옆에 사람을 간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쓴 웃음을 짓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말할 수 없어서. 자, 어쨌든 간교하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옆에 사람을 간교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 좀 불편하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금 읽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될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뭐라고요? 하나님이 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다고요. 들짐승 중에 어떻다고? 가장 간교하니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되죠? 어쩔 수 없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제일 간교하다며. 그거는 간교한 것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시는데 나 같아도 당연히 넘어가지. 하나님 잘못이구만. 이라는 아주 마음 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로부터 이거 나라고 내 문제라고. 물론 나도 잘난 건 없지만 그러고 죽자고 달려들고 나를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이길 재간이 있나? 라는 그럴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는 나쁜 의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간교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간교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나쁜 의도로 사용할 땐 나쁜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그 간교하다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냐면 지혜롭다, 슬기롭다,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준다. 그러고 보니 간교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똑똑해. 머리 나쁜 사람 치고 간교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하잖아요. 슬기로워요.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이 판단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심지어 그랬어요. 힘들었겠네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러고 내 마음을 그냥 알아주는 그런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롭고 내 마음을 그냥 녹여주는 그런 사람이 악하다면 최악이 되는 거예요. 간교하지요. 그러나 간교함의 기본 개념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슬기롭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사실 1절을 읽고서는 간교한 이 나쁜 놈을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우리를 속였으니까 하나님 잘못이네가 아니라 뱀은 원래 지혜로운 동물이다. 제가 군대에 갈 때 저희 아버지가 멀리 혼자 비행기 타고 한국에 군대 가라고 보내시면서 말씀을 읽어주신 마태복음의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버지 군대 가실 때 읽어주셨던 말씀이에요. 만약에 나쁜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저주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이상한 건가요?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똑똑한 그런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상한 게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상한 점 없어요?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있죠. 나는 강아지하고 대화를 합니다. 나는 강아지랑 대화가 돼요. 살짝 대화가 되는 것 같잖아. 그죠? 손 그러면 탁 이러. 걔가 왜 그럴까? 먹을 거 주니까. 걔가 왜 그럴까? 그거 손 하나 얹어주면 막 주인들이 난리야. 그냥 막 우리 집 개는 천재라고 막 이런 난리를 치니까 얘다 그러고 하나 탁 그러면 막 난리가 나고 그럼 또 먹을 거 주고. 그러나 사실 이게 대화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어떠한 목적에 의해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화한다고 하진 않아요. 누구도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동물하고 대화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자꾸 동물이랑 대화가 돼요. 그러면 내가 동물이라는 소리인데 큰일 났네. 대화가 안 돼야 정상이죠. 자, 근데 지금 오늘 뭐예요? 이놈의 뱀이 말을 하네. 지금 그 얘기가 안 이상해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면 그냥 덮어놓고 믿느라고 아예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냥 꽉 덮여가지고 이상하다고요. 왜 뱀이 갑자기 말을 해? 가만 좀 있지. 성경에는 동물이 말을 하는 사건이 딱 2번 나오는데요. 그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요. 다른 하나가 어디에 나오냐면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지금 모압 왕에게 매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는 그 미련한 선지자 바람을 책망하는 내용. 딱 이렇게 2번 성경에는 동물이 말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보고선 동물도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러면 안 돼요? 바보 소리 들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동물은 말을 하면 정상이다 아니다? 비정상이다. 그런데 동물이 말을 한 사건이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 뱀이 어떤 뱀? 보통 뱀이 아니다. 지금 이 뱀이 어떠한 상황? 짐승의 법칙을 뛰어넘어 껍데기는 뱀인데 껍데기는 짐승인데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마귀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마귀가 슬기로운 짐승인 똑똑한 짐승인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더라.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이 실수해요? 어떤 사람이 실패해요? 자기 꾀에 넘어가는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어떻게 옆에 사람을 보면 얘는 절대 실패 안 할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자기 꾀에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얘기할게요.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자기 꾀에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걸 넘어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넘어간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해? 너 바보다 그 소린데. 자, 이 슬기로운 짐승인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땐 몰랐어요. 당연히 누리는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내게 주신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내가 사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니까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축복이 이제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요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 너희가 다 먹어라. 그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렇게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진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탄의 교묘한 질문 앞에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었어요. 하와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게 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살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풍성함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까불지 마.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뭔데 이러쿵저러쿵. 한마디로 그냥 무시하면 될 문제였어요. 사실 죄는 무시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공개적으로 자기를 내세우면서 내가 사탄이다 그러고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다, 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너를 망치러 왔다 그러고 왔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누구누구야,
재미없지? 아이, 목사님은 눈치도 없게 설교는 20분 이내로. 그럼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혼자 신나가지고 막 떠들고, 아이고야, 나 오늘 바쁜데, 약속했는데, 가야 되는데, 예배를 하러 온 건지. 예전에 명동에 있는 교회에 제가 다녔었는데요, 그 교회 청년들은 교회 오면서 꼭 계획을 세우고 와. 요즘은 별로 명동 잘 안 가지만 예전에는 명동에 잘 갔었어요. 명동에 가면 막 사람 미어 터져가지고 도대체 거기를 왜 갈까 그러면서 가. 그러면 그냥 복잡해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막 짜증 나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명동 가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막 눈치 없이 설교 계속하고 막 기도회 30분 한다고 그러고 1시간 하고 막 이러면 막,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겸사겸사 온 건지 아니면 거기 가는데 안 들려가긴 찝찝해서 온 건지, 뭐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르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왜 왔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불편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야겠는데 곧대로 듣기에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안다? 사탄이 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원수다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이러면서, 이 뱀의 간교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막 이러면서 이래주니까 아이고, 세상에 사탄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탄이 뭐 같아? 사탄 같아.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간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간교하게 어떻게? 지혜롭게, 정말 똑똑하게 우리 마음을 싹 만져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와의 경우를 보면요, 하와의 대답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미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제가 예배가 끝나고 딱 나가는데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도 막 부르고 싶은데 참았어. 왜냐면 나도 어제 연습했거든요. 5명이 강제로 시켜가지고 악보도 안 주고 가사도 모르는데 무조건 부르래요. 차 안에서 1시간을 같이 가는데 부르래니 거기 갇혀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어제 소프라노 맡았거든요. 소프라노 맡았는데 또 크게 부르지 말래. 목소리 너무 크니까. 아빠가 다 잡아먹으니까 조용히 부르래. 그래서 조용히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소프라노가 잘 안 들리길래 내가 부를까 막. 다 끝나고 오늘 찬양대가 이 시편의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말씀만으로도. 근데 다 끝나고 잘했다고 제가 딱 나가가지고 우리 건유한테 자 10만 원이다. 그러면 건유가 뭐라 그럴까요? 건유가 또 예의가 있거든. 아니에요. 근데 손을 안 걷어. 아니에요. 이거 뭐 어쩌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건유가 네가 죄졌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제일 앞에 앉아서 한 것뿐이야. 잘생겨서. 자,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는데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대꾸를 해. 이 대꾸하는 것부터가 이미 반은 다 넘어간 거예요. 뭘 대꾸를 해? 나쁜 놈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가겠다는데 아니야. 그러고 손을 놓고 뿌리쳐야지. 살려주세요 소리를 쳐야지. 한번 가볼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섞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미 사탄과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요. 사탄의 잘못된 질문에 반응을 적극적으로 해줬다고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뭐 제대로 얘기했네 그런 것 같다고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겸사겸사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얼마나 그 사람 멋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 융통성 있어 보여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예배도 재밌고 같이 있으면 재밌고 어디 놀러도 가고 너무 좋은 거야. 즐거운 거야. 야, 그런 그리스도인만 있으면 내가 예수 잘 믿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지만 참된 예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세상의 많은 즐거움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날, 안식일을 기록하여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건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나의 종교적인 생활의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문제가 있거나 다른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끊어버릴 수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나오지 않고 심지어 어때요? 두렵지도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시간 내서 나와줬는데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다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온전히 거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겸사겸사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지지 못했다고 내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고요. 멋있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융통성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융통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상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럴지도 몰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은 사탄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시지 않은 말씀을 추가하고 하신 말씀을 왜곡하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리만 해도 한 주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자의 삶의 방식은 사실 분명히 정확하거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예배는 나오고 이 예배는 안 나오고, 나는 이 시간은 드리고 이 시간은 안 드리고, 내가 선택한다고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방식조차도 내가 결정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셔서, 그러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셔서, 그러므로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사탄의 질문에 동했어요. 그러니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합리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첨가를 하는 거예요. 삭제를 하고 첨가를 하고 왜곡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아주 자유롭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까요? 당연히 누리던 은혜,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모든 축복, 그것은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오고 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딱 깨지니까 우리가 당연히 누릴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괴로움의 연속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면서 괴로움은 없게 해달라고 말하니 괴로움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부터는 어떻게든 단호하게 고백하며 살려고 어떻게 했다? 정말 죽도록 노력했다. 죄는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듣지 아니하려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내 방법대로의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건 뭐다? 신성모독이다. 성경을 내가 아니라 하면 아닌 것입니까?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리를 거부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나오면 그만입니까? 내가 안 믿으면 그만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잖아요.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요, 죄를 알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는 행위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3장의 말씀은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동물로부터 나옵니다. 동물에게 가죽옷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희생이 있지 않으면, 피 흘림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 원래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하심으로 인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던 우리가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된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용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라고 말하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예배가, 나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욕망대로 뒤틀어지고 변경되고 왜곡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이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나 마땅히 내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내가 고백해야 하는 것을 아는 나 이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그러므로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